할렐루야. 11월 7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심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의 마지막 시기면서 어쩌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단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전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내 한마디가 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라면 어떤 말을 하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두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찾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위해 집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물건들을 사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있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이와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이런 책임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바로 보험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저도 아이가 이제 생겼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태아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제 생명보험을 또 따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굳이 필요 없었고 또 이런 의료보험으로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보험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책임감이 들면서 보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책임감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실제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말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 음침한 감옥 속에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고백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청년이었던 한참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거죠. 이 권면은요, 단순한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권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권면할 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시간이 이래서.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어디 가야 돼서, 여행 가야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분명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오해받고 손해보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다니면서 고난받고 오해받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네 일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책임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요, 그 당시 고대의 어떤 전투나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받는 이 왕관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셨다. 나는 달렸지만 결국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지막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학업, 회사, 재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요,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이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을 모으면서 미래를 대비하지만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의 보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의 학업 앞에, 일 앞에, 가정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더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 근심을 더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시험 받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3가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비전센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 아픈 분들, 또 가족들, 성도님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혜선 집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단체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